구약 446페이지 사무엘상 22장 1에서 2절 2절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하나님 계속해서 다윗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두려워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여러 상황과 환경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때론 치욕을 당하고 곤욕을 겪고 고통을 당하고 모욕을 겪고 수치를 겪었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하나님이 쓰시는 다윗은 인도함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성령 말미암아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인도하심을 받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힘듦과 어려움 속에 매몰되지 않고 앞으로 일어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 창조하신 모습대로 귀하게 쓰임 받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기폭제가 되게 하셔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듣는 이 심령 가운데 하나님 도전과 새로운 소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다윗의 두려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이 두려워했죠.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럼 다윗이 피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지난주에도 함께했지만 다윗이 피하고 싶었던 건 사실 사울이 아닙니다. 다윗이 정말 벗어나고 싶었던 것, 진짜 해방되고 싶었던 것,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자기 내면 안에 있는 두려움이었어요. 그는 두려움이라는 자기 자신을 찌르는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다윗이 어떤 행동을 감행하였습니까? 전혀 생각하지 않고 앞재지 않고 진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일단 도망쳐 본 것, 적국의 나라로 그냥 달려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면 거기에 몸을 피신하면 그냥 자기가 잉여의 몸이 되어버리면 사울도 만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 내면에 있는 그 고통과 자기 내면의 두려움으로부터 다윗은 해방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도주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랬더니 그것이 해결이 되었나요? 다윗이 앞뒤 재지 않고 도망했더니 진짜 자기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극복을 하게 되고 모든 상황과 환경이 해결이 되고 특히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는 그 거짓으로 부풀려 과장되고 조장된 그 공포의 감정인 두려움으로부터 자기 자신이 진짜 자유를 누리게 되었을까요? 아니요. 상황은 더 어려워졌죠. 전보다 더 큰 위험과 전보다 더 큰 두려움과 전보다 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됐습니다. 적국의 나라에서 다윗이 도망친다고 해서 자기 나라로 도망친다고 해서 반겨줄 리가 만무하겠죠. 거기 신하들은 다윗에게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끊임없이 경계하면서 매우 부정적인 자세를 취하였어요. 다윗은 안 그래도 두려운데 이 반응이 이래 버리니까 더 두려워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어떻게 되냐면 망가져요. 살기 위해서 자기가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 연기를 펼치는데 그것이 바로 미친 척이라고 하는 연기예요. 다시 미친 척을 하죠. 수염에 침을 흘리고 문을 박박 긁고요. 다윗이 망가질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상태로 전락하게 됩니다. 다윗은 망가져요.
왕이 그 나라의 왕이 다윗 보고 다윗을 보면서 뭐 저렇게 미친 사람이 다 있어라고 하게 돼. 가까스레 다윗은 그 상황을 모면하고 거기를 빠져나오게 됩니다. 다윗이 거기를 빠져나와서 간 곳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냐면 22장 1절이에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것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적국의 땅에서 빠져나와서 아주 간신히 빠져나와서 그가 새롭게 간 곳은 어디냐면 아둘람이라는 굴이에요. 아둘람이라는 굴이에요. 참 기고만장 그리고 파란만장한 삶을 다윗은 살고 있습니다. 어디로 갔냐면 굴로 갔어요. 굴이요. 인간의 거처입니까? 그렇지 않죠. 굴은 동물의 거처입니다. 굴로 간 거예요. 멀쩡한 집을 놔두고 다른 사람들은 다 멀쩡하게 집에 살고 있는데 다윗 혼자만 굴로 들어가서 살게 된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리더로서의 그 부르심이에요. 예. 굳이 겪지 않아도 될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요. 굳이 당하지 않아도 직면하지 않아도 될 그런 위기와 고난의 시간을 겪고요. 그것을 겪으면서 그것이 아니면은 알 수 없었던 자기 안에 있는 그런 연약함, 망가짐 이런 것이 다 드러나면서 결국에는 굴에서 살게 되는 정말 기고만장한 그리고 파란만장한 여러 가지 다채로운 훈련을 이제 받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거기로 도망하니까 가족들이 그 소식을 듣고 그에게 옵니다. 그리고 굴에서 무엇이 시작이 되냐면 다윗의 그 리더십이 본격적으로 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면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우두머리가 됩니다. 다윗이 리더가 돼요. 그렇습니다. 다윗은 도망자가 아닙니다. 두려워서 자기 몸 하나 건사하겠다고 이리저리 도망치는 신분이 아니고 그는 왕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자기 목숨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돌보고 사람들을 격려하고 사람들을 인도해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들을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선한 리더십을 행사해야만 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다윗은요. 그에게 무려 400명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한꺼번에 400명이 몰려왔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몰려왔냐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다 다윗과 비슷한 상황이죠. 원래 친구는 동병상련을 겪는 사람끼리 이게 친구가 되곤 하잖아요. 다윗처럼 고통 속에 있는 자, 환난 속에 있는 자, 쫓겨다니는 자, 쫓겨다니기 때문에 도망칠 수밖에 없는 자, 무서워서 막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헤매고 있는 자, 어리버리한 자,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고 부당한 공격을 받아서 마음이 매우 원통한 자, 마음이 매우 원통한 자, 마음에 원통함이 있는 자, 이런 자들이 다윗에게 몰려든 것이에요. 다윗이 왕궁에서 아름다운 비단 옷을 입고 와인을 곁들인 스테이크를 썰면서 음악 감상을 하고 연회를 매일 잔치를 벌였다면 이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올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커녕 그를 지키고 있는 그 대문 그리고 높은 벽 그리고 보디가들 거기 근처에도 오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은 성육신적 리더십인데, 성육신은 뭔지 아시죠? 성육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의 왕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말구유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리아의 그 자궁 속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그리고 말구유에 태어났다는 겁니다. 말구유에, 짐승의 곳간에 태어나시고, 이분은 전혀 아름다운 외모를 갖추지 못하셨어요. 사람들에게 무시받기 일쑤였습니다. 이분은 질고가 뭔지,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는 질고가 뭔지 아시는 자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고 또 예수님은 목수라는 지극히 평범한 일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죠. 하늘의 왕자가 이 땅에 여러분 궁궐로 오셨습니까? 백악관이나 청와대로 오셨습니까? 하늘의 왕이 이 땅에 강대국의 주인으로 호령하기 위해 오셨습니까? 하늘의 황태자가 세계 모든 기업들을 주무르는 그런 대주주로 오셨습니까? 그는 부호로 오셨습니까? 그는 말구유에 태어나셨어요. 마리아라는 지극히 작은 여인의 자궁 속으로 오셔서 태어나셨고, 짐승의 곳간에서 태어나셨고, 지극히 평범하게 어린 시절을 보내시고 목수의 일을 하시고, 목수가 뭔지 아시죠? 풀이 풀풀 나는 그런 열악한 작업 환경 속에서 맨발로, 때는 샌들을 신고 다니시면서 못질을 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경호를 받고 사람들의 의전을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 군림한 것이 아니라 그분은 목수의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목수의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그 기간 동안 그의 주변에는 수많은 환난 당한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예수님께 몰려든 사람들은 환난 당한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억울한 자, 병든 자, 정신이 온전치 못한 자, 다른 사람들에게 수많은 비판과 지탄과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받는 자, 이런 자들이 예수님께 몰려왔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창녀, 자기의 몸을 팔았던 창녀들과 그 나라 국민들의 세금을 착복해서 살았던 매국노라고 불렸던 그런 세리들까지도 예수님께 쉽게 다가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당시의 왕궁에 계셨더라면, 그리고 이 땅에서 막 눈에 보이는 그런 천사와 천군들이 그를 막 호위해 주면서 예수님이 강력한 권력자가 돼서 사람들을 통치했다면 사람들은 과연 그에게 말을 붙일 수 있었습니까? 경호원 때문에, 그리고 그 금지 구역의 라인 때문에 1km 근방에도 오지 못했을 수 있어요. 베드로 같은 어부가 그의 제자가 되기는커녕 베드로는 예수님을 감히 눈을 뜨고 얼굴을 치켜세우고 쳐다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에서는 왕자시고 하늘에서는 황태자이시지만 그의 모든 고결한 신분과 위상을 철저히 내려놓으시고 낮은 사람들과 함께 뒹구며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높은 데만 계신다면, 그래서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공부를 잘하는 사람, 학벌이 있는 사람, 인맥이 있는 사람, 뭔가 유능한 사람, 그리고 올림픽에 금메달 딴 사람, 운동에서 아주 그냥 일부 리그에서만 뛰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
만약에 만나 주셨다라면 우리는 예수님께 아무도 가까이 나갈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는 부족할 때마다 그분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자격이 상실된다고 하면 우리는 진작에 예수님과 관계가 끊어졌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참 진리가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받아 주시는 분이에요. 잘하는 게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강직하고 우직하고 강한 마음이 없어도, 담대하지 못하고 소심해도, 강하지 못하고 연약해도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재주가 없어도, 내세울 게 없어도, 아니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원통한 것만 많아도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그분은 받아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연약한 한 인간입니다. 인간인 다윗도 온통한 자, 빚진 자, 아픈 자들을 받아 주었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더더욱 받아주시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모든 고통과 고초를 겪으셨어요. 영적인 고통, 심리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 예수님보다 더 큰 고통을 당했던 사람은 없어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인 십자가의 그 고통. 십자가의 그 고통.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최고치의 그 육체적인 고통은 십자가인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견뎌내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견뎌내셨어요. 예수님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를 이해하실 수 있고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아픔을 또한 만지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모든 고초와 고통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처럼, 아니 우리보다 더 심하게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를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친구는 여러분을 이해할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친히 그것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는 것,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것,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 고통, 그 다음에 그 몸이 아프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육체적인 고통, 예수님 모든 종류의 고통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아픔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이 자기가 마음이 원통하고 환난을 겪고 빚진 자고 쫓김을 당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품고 위로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그 모든 고통을 겪으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를 넉넉히 이해하고 품어낼 수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또한 중요한 게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다라고 한다면 우리 또한 다윗처럼 선한 리더십을 행사하여야 할 것이에요. 다윗은 처음에는 어떻게 됐냐면 자기 연약함이 함몰되었었죠.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지배를 당했었죠. 아주 꼼짝달싹하지 못했었죠. 환경과 상황이라는 것에 묶임을 당해버렸죠. 다윗은 오직 자기밖에 볼 수가 없었어요. 그의 마음의 공간에는 자기 이외에 다른 것을 신경 쓸 만한 일만의 여유의 공간이 단 0.001평이라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오직 자기가 처한 그 상황과 환경과 두려움에 몰입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건사하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을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다윗은요. 다윗의 최고 관심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기만 좀 잘 살았으면, 자기가 죽지 않고 자기가 그냥 살아만 있었으면 좋겠다. 다윗의 소망은 오직 이거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그런 소망 가지라고 부르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굴에 들어가 버린 다윗은 이제 어엿한 리더가 됩니다. 드디어 리더십을 본격적으로 행사합니다. 사람들을 통제하고 군림하고 조종하는 사울의 리더십이 아니라 사람들을 섬기고 세우고 격려하고 치유하는 새로운 형태의 리더십을 나타내는 거예요. 다윗이 갑과 을에서 갑질을 하고 을은 갑의 눈치를 보고 갑은 을의 약점을 볼모로 잡아 갑의 권한을 막강하게 제한 없이 활용하면서 을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피눈물 나도록 만드는 것이라면, 하나님 나라 형태의 리더십은 갑이 오히려 을을 섬기고 갑이 오히려 을을 세워주고 갑이 오히려 을을 격려해주고 갑이 오히려 을을 회복시켜주고 갑이 오히려 을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갑이 오히려 을의 복지를 먼저 생각해주는 새로운 형태의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이 발휘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또한 동시에 자기 주변을 돌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은 도망자로 살았지만 그의 신분과 그의 정체성은 도망자가 아니에요. 그는 왕인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도망만 다녀서 우리의 목숨 하나 건사하는 도망자의 신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보다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하고 세워야 하는 리더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리더인 거예요. 10대, 20대 그리고 30대의 나이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은 우리를 평범한 삶으로 살기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여러분들을 리더로 살게 하기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확실한 증표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격이나 우리가 조건이 있어서 리더가 아니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불러주셨어요.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한 시대를 살아갈 때 그 시대 속에서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그 시대가 갖고 있는 특정한 그 아픔과 그 연약함과 그 고통과 그 눈물을 끌어안으면서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 사람들을 격려하고 치유하고 회복한다라는 거예요. 영향력을 주는 자, 그 사람이 바로 리더가 되는 것이죠. 청소년 때는 친구들한테, 청년 때는 친구들이나 동력자들한테, 직장의 동료들한테, 장년 때는 자녀들이나 다음 세대들에게 어떤 모양으로 간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영향을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 어떤 특정한 상황, 나의 어떤 특정한 혹은 아픔, 혹은 상처, 혹은 상황, 혹은 환경, 이런 것에 메모리 돼서 이 함정에 빠져가지고 여기에 아주 그냥 오직 자기 몰입이 생겨가지고 여기에 머무르기만 하면 그것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두려움이건 상처이건 아픔이건 트라우마건 고통이건 쫓기고 쫓기는 그런 위급한 상황과 환경이건 간에 거기에 매몰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묻혀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거기로부터 빠져나와서 거기서부터 뛰쳐나와서 새로운 곳으로 다윗이 굴러가가지고 그래서 새로운 선한인 영향력을 미쳤던 것처럼 우리는 비단 그곳이 굴이라는 매우 열악한 상황과 환경일지라도 세상을 의지하기보다는 차라리 굴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사는 것이 훨씬 더 값지고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보람찬 생애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굴로 들어가 가지고 400명의 사람들을 이렇게 돌본 것처럼 우리는 선한 리더십을 발휘하며 살아가야 할 것이에요. 그리고 10대, 20대는 발휘함과 동시에 그것을 잘 준비하는 기간이죠. 선한 영향력을 정말 30대, 40대, 50대 사회에 진출하여 그것을 발현하기 위한 준비 작업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준비 작업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고 말을 잘하고 호감을 사고 이런 것으로 미디어, 언론, 매체들이 다 곡해해 버렸어요. 리더십의 참 의미를. 아니에요. 성경적인 리더십은요. 한 명이어도 좋아요. 발휘하는 대상이 한 명이어도 좋아요. 한 명이도 좋고요. 또 두 명이어도 좋아요. 그리고 100명이어도 좋아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한 명을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섬기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 희생하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헌신하냐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이 사용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리더십이고 예수님의 영향력인 것이에요. 지금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좋지 않다고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왕궁에 살고 매일 와인을 곁들인 최고급 만찬 요리를 먹은다면 사람들이 쉽게 다가올 수 없는 것이죠. 무언가 이익을 얻기 위해 우리한테 이익을 얻기 위해 찾아오는 수많은 일시적인 우리 편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여우탈을 쓰고 온 사람들은 많을지 모르겠지만 진심으로 우리의 영향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그 근처에도 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그런 고통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가 못났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에게 쉽게 다가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구 위에 태어나셨고 이 땅에서 목수의 아들로 살으셨고 지극히 평범하게 사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에게 사심 없이 정말 절대적인 그분의 도움을 필요하면서 그분께 쉽게 다가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처한 여러 모양들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받아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만난 이 400명의 사람들이 훗날 다윗 왕국의 핵심적인 리더십들이 다 됩니다. 마음이 원통한 자, 빚진 자, 쫓기는 자들이 마음이 회복되어 잘 훈련되어 어엿한 리더들이 되어 다윗은 또 다른 리더들을 세우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왕이라는 거예요. 그는 도망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상황과 환경은 말하죠. 다윗아, 너는 도망자에 불과하다. 너는 불법 체류자야.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너는 도망쳐도 왕이야. 넌 두려워해도 왕이야. 너는 망가져도 왕이야. 너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너는 왕이야. 그러니까 너의 신분을 잃지 마라. 너의 고결한 신분을 잃지 마라. 여러분은 리더예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져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냥 자기 하나 목숨 하나 건사하며 사는 그런 사람으로 부르지 않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리더로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불러 모으신 것은 뭡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불러